시편 42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33면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6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영적 침체의 원인과 치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영국의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영적 침체의 원인과 치료, 이게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인데요. 원인과 치료, 무슨 의학서적 같지 않습니까? 이분이 원래 의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 21편의 설교를 모은 설교집의 제목이 영적 침체의 원인과 치료라는 책입니다. 60년 전에 1964년에 출간된 그런 책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그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침체 이 부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책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뻐하며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침체되고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때로는 침체되어 있었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제단 위에 떨어지는 제사를 드렸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이단 선지자들 그들을 다 물리쳤던 사람이죠. 그러나 아방의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용감한 엘리야였지만 한번 침체되니까 로뎀나무 밑에 들어누워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 죽여주십시오라고 떼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침체되어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침체되어 있는 동안에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빨리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통 침체, 우울 이렇게 말하면 기운을 잃고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경우에 기운을 잃고 가라앉게 될까요? 대개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중요한 시험을 쳤는데 불합격했거나 직장을 잃게 됐거나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중한 질병을 판정을 받았거나 하면 누구나 낙심이 되지요. 이런 낙심이나 침체는 정상적인 것이고 누구든지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의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인 침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영적인 침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유로 기운을 잃고 낙심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신앙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에서 삽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체험받지 못하거나 적대적인 세력의 공격을 받게 되면 침체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해야 할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때때로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기쁨이 없어지고 모든 게 불만스럽고 짜증스럽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영적인 침체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발전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신경성 질환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불면증, 두통,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병의 원인이 육체적인 데 있지 않고 영적인 데에 있는 경우에는 약을 먹어도 잘 낫지를 않지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일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섭취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침체가 치료되는 과정이죠. 말씀을 충분히 들으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믿음이 식어 있었고 예배가 죽어 있었고 기도가 죽어 있었는지 깨닫게 되고 다시 구원의 감격을 되찾게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 중에 말씀을 혼동하는 것이 원인이 될 때가 많아요. 사탄은 진리에 대해서 모호하게 만들어서 이미 용서받은 죄를 가지고 다시 물고 늘어지면서 정죄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침체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고자질을 물리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을 들어도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율법적인 신앙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율법의 노예가 돼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헌신을 하긴 하지만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벌 받을까 봐,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영혼을 날카롭게 파고 들어가서 골마 있는 부분을 도려내고 치료합니다. 그러나 무디고 녹슨 칼날은 멀쩡한 살에 상처를 내고 아프게 하는 것이죠. 율법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명쾌한 복음적인 설교, 복음적인 말씀을 듣고 나면 아주 기쁘고 자유하게 됩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드시고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는 그 이유도 그 많이 눌려 있고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잔치를 벌이면서
충분히 말씀을 듣고 회복되기 위한 것인 줄로 압니다. 자, 둘째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원인은 죄책감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죄인 줄 알면서도 육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지으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심하게 꾸짖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안에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고요. 육체의 정욕이 있고요. 분노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회복된 양심이 이런 것을 용납하지를 않는 거예요. 죄를 짓거나 말씀에 불순종해서 침체가 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의 양심은 마치 형사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철저히 회개하기까지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침체가 왔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과거에 지은 죄가 있고 현재에 짓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로는 그것이 믿어지는데 가슴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기억을 사용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해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지만 자꾸 옛날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나고 그럴 때마다 침체되고 우울에 빠지는 거죠.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뒤에도 자꾸만 우리를 공격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천주교에 가면 고해성사라고 있지요. 그거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고민, 그 죄책감을 다른 사람에게 다 토해내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아이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죄의 고백을 들어주고 위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교인들이 죄 문제로 고통스러워 할 때 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해주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모래알보다 많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원인은 성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침체에 빠지기 쉬운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우울질인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사람마다 성향과 기질이 다 다릅니다.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MBTI라고 있죠. 사람의 성격을 1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에너지를 얻는 방향이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어서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어요. 그러나 내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다 뺏기고 혼자서 있으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감각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관적으로 수집을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의사 결정 방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지요. 생활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16가지의 성격이 유형이 나온다 그러는데 꼭 16가지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32가지도 있을 수 있고 64가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죠. 보통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침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성격이 너무 깔끔하고 자존심이 강해서 실수하는 것, 부족한 것,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보다 더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거나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침체에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기는 하지만 양심의 감각이 무딘 경우가 많이 있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죄를 짓고 난 뒤에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지으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예수님께 치료를 받아서 다시 회복된 양심입니다. 때로는 이 양심이 과도하게 작용을 해서 죄를 지을 때는 물론이고 죄가 아닌데도 죄처럼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요즘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화재 경보 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아무 때나 경보가 울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이 울립니다. 경보 장치가 너무 예민해서 울렸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울리고, 그 다음 날 또 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은 경보 장치가 고장이 나서 아무리 자극을 줘도 소리가 나지 않는 반면에 믿는 사람의 양심은 너무 예민해져서 시도 때도 없이 경보를 울립니다. 스스로 정서적인 필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입었을 때 말씀만 가지고는 잘 치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조용히 혼자 골방에 들어간다든지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순간이나 놀랍게 기도가 응답됐던 순간을 회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은혜가 다시 생각나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상한 감정이 치료가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잠잠히 떠올리는 것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원인은 현실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고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지만 육체의 질병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래 지속될 때 육신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침체될 수 있습니다. 미혼자들의 경우에는 미혼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은 괜찮은데 주위 사람들이 자꾸 걱정을 해대서 더 침체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런데 절박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가 한계를 넘어선 다음에야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동안 연약한 우리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마치 신병 훈련소처럼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를 참 신자로 만들어가는 훈련의 과정인데 그래도 우리는 연약해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과 반대 때문에 침체를 겪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한 번씩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가 시집에서 심한 종교적인 공격을 받게 되면 한참을 침체에 빠지고 명절이 가까워 오기만 해도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나름대로 승질도 있고 싸움 깨나 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같이 큰 소리 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내 이빨이고 발톱이고 주님께 다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공격을 해와도 같이 이빨을 드러내고 싸울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고스란히 당합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실한 형제 자매들, 성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신뢰할 만한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겠다,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침체가 왔을 때 자꾸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든지 환경을 탓한다든지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자기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끙끙대는 거 좋지 않아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육체적인 피곤. 육체적인 피곤이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이 어디 외부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 속에 있어요.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면 이것이 몸에 무리를 가져와서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 되기 쉽습니다. 부흥회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지만 그런데 몸은 또 피곤해져 가지고 후유증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 청년분들 많이 계신데 은혜도 많이 사모해야 되지만 밤잠은 좀 자시고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게 수련회를 보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는 좀 자고 쉬어야 돼요. 시험을 이긴다고 무리해서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다가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침체되었던 원인도 육체적인 피곤이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피를 달라고 온 힘을 다해서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많이 지치고 탈진한 것 같습니다. 영적인 전투와 기도도 육체적인 노동 못지않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에요. 때로는 이런 육체적인 피곤이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으니 죽게 해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시고 재우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신 것이죠. 육체적으로 지쳐서 침체가 왔을 때는 잘 먹고 쉬는 것이 침체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모든 일 잠시 좀 내려놓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잘 먹고 충분히 쉬면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만 들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성령의 능력으로 블레셋 군사 100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이지만 기적적인 승리였지만 삼손은 지쳐서 쓰러지게 됐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옆에 있는 움푹한 곳에서 샘물이 솟아나는데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능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원망해봐야 소용없어요. 피곤하고 지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새 힘 주십시오. 할 때 다시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영적인 침체를 겪고 계십니까? 그냥 그대로 계시면 안 돼. 더 길어지기 전에 침체를 극복해야 합니다. 영적인 침체를 빠지는 다양한 원인들을 생각해 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죄책감 때문에, 내 성향과 기질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육체적으로 피곤해 지쳐서, 혹시 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고 하면 원인이 무엇인지 차분히 찾아보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해결책도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침체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나만 침체되는 게 아니라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침체에 빠뜨리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는 어떻게든 빨리 침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 앞에 솔직하세요. 주님 앞에 내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중에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줄 알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짐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솔직히 내 상태를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며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